상쾌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이제 펼쳐지는 11월이 왔습니다. 이제 11월을 하면 우리가 감사의 달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기념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교차하는 이 성찬의 자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가 막힐 수렁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날 고난과 죽음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함께 묻어가는 따라가기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군중 심리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맛집이라든지 유명한 여행지가 있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왜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에 그냥 그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이런 곳에 그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정작 찾아가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 기쁨과 의미를 누리지 못한 채 사람들은 방향을 점검하기보다는 속도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빨리 가봐야 되겠고 남들보다 더 빨리 경험해 봐야 그렇게 내가 빠른 사람이다, 나는 앞서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속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 중독이라는 것은 비단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남들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이루어둬야 한다는데 남들의 자녀들은 다 저렇게 키웠다고 하는데 노후 준비는 저 정도가 돼야 한다는데 라고 하면서 사회가 정해놓은 평균 속도와 표준 궤도에서 이탈할까봐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면서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정작 자신에게 중요했던 이 시간과 이 가치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을 모두 잃어버린 채 그 유행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앞서가던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은 뒤따르던 사람들은 뭘 잃어버리게 될까요? 바로 목적지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합리적이고 성공이 보장된 것 같이 보이는 길들, 그런데 사실은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져 버리는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길이 속도와 경쟁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트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속도를 재는 길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풍길을 드라이브를 갔을 때에 시속 180으로 갔을 때의 단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느긋하게 40, 50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도를 재는 길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의 계절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수능 시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속도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향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라,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인 그리스도인인 우리 어른들이 먼저 행동으로 모범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절망적인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쓰게 된 다윗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기도 하였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급하게 도망가야 했던 그런 아픈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있는 것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빠져나려고 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나를 올가매는 늪이 점점 나를 옥죄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렁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바로 그곳에서 수렁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린 여기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 일이 해결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과 그 연륜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버티는 영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체면 차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절박한 외침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절에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이 먼저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어쩌다가 그 수렁에 빠지게 되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고통 소리에 신음하는 우리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올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렁의 특징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끌어올려 줘야지만이 끌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지 않았다면 내 발이 어떻게 감히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반석 위에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까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새 노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르던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고 절망의 노래가 아닌 감사로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구해 주셔서 내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끝나버릴 수 있는데,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신 이유는 바로 단순히 너 혼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회복이라는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이웃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바로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감사의 공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얌전하게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노래로 응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 간증과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1997년 하면 우리가 잊지 못할 게 있죠. 바로 IMF입니다. 거대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온 국민들이, 모든 나라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과 속도전이라고 만들어낸 이 거품들이 한순간에 깨지게 되었죠. 수많은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사업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이 온 나라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였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금을 모으기 위해서 줄을 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민족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음과 내 안의 불안이 뒤섞여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깊은 내 영혼의 밤에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수렁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이토록 의지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굳게 믿고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시니 내 발이 반석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탄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감사로 다시 한번 써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나의 과거가, 아픈 과거가, 나의 상처가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자국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어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음 주 정교인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겠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교제와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준비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 발부둥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추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며 울부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이 주님 손에서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두신 이 감사의 찬송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